오늘 이 시간에는 갈라디아서 5장 16절 이하의 말씀을 가지고 성령을 따라 행하라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대조적인 말씀이 나와요. 성령을 따라 행하라는 말씀하고 또 하나가 뭡니까? 육체의 일, 육체의 소욕, 육체의 욕심을 버리라는, 육체의 욕심을 버리고 너희가 성령을 따르라는 이런 대조적인 말씀이 나오는데요. 여러분, 육체의 욕심이 뭡니까? 육체의 소욕, 육체의 일이 뭘까요? 이걸 알아야지만이 우리가 버리고 성령을 따라 행할 거 아니겠습니까? 육체의 일이라는 게 뭐예요? 육체의 소욕, 육체의 욕심. 그 말씀이 19절부터 21절에 나옵니다. 그 밑에 19절에서 21절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할게요. 제가 19절의 말씀 공독합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이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아멘. 자, 음행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방탕함에 이르기까지, 거기 육체의 소욕이 총 몇 가지 나오는지 아십니까? 네, 빨리 한번 쳐보세요. 거기 몇 가지 나오는지. 그렇죠. 15가지. 그런데 말씀을 보니까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그러니까 15가지 말고도 그와 같은 안 좋은 것들,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에 대적되는 그런 육체의 일들, 육체의 소욕, 욕심들을 다 버리라는 것인데요. 자, 그러면은 이러한 것들을 버리고 무엇을 따라야 됩니까? 성령을 따라 행해야 되는데, 그러면 성령을 따라 행하면은요, 무엇을 맺습니까? 성령의 열매죠. 22절부터 23절의 말씀 교독할게요. 제가 22절 공독합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자, 성령의 열매는 사랑으로부터 시작해서 절제에 이르기까지 총 9가지가 나오는데요. 특별히 24절의 말씀 보세요. 24절의 말씀 보면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 누굴 가리킵니까? 성도들을 가리키죠.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어디에다 못 박습니까? 십자가에. 그래서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건데요.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교회들에게 보낸 편지가 바로 이 갈라디아서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방금 전에 살펴본 그 성령의 열매 나오기 전에 나왔던 것이 뭐예요? 육체의 소욕, 욕심, 일들 15가지, 또 그와 같은 것들. 자, 이런 육체의 욕심을 행하는 자들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 즉 성도들입니까? 아니면 성도들이 아닙니까? 지금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교회들에게 편지를 하면서 너희들은 육체의 욕심을 따르지 말고 성령을 따라 행함으로 성령의 열매를 맺어라 라고 이렇게 권고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육체의 일들, 육체의 소욕과 욕심 15가지와 또 그와 같은 것들을 소개하고 있고, 아울러서 함께 성령의 열매 9가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성령의 열매는 당연히 성도들이 맺어야 할 열매니까 성도들에게 해당하는 말씀이고, 이 육체의 일들 15가지와 또 그와 같은 것들은 성도들이 하는 행위입니까? 아니면 성도들이 하지 않는 행위입니까? 그렇죠. 성도들도 하는 행위라는 거죠. 지금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교회, 그 교인들이 지금 사도 바울의 권면은 그거예요.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성도가 됐으면 이러한 육체의 일들을 뭐하고? 버리고 오직 성령을 따라서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서 15절의 말씀 볼까요? 고린도전서는 앞으로 몇 장 넘김이 있어요. 예. 고린도전후서 다음에 갈라디아서니까 자, 고린도전서 2장 14절. 고린도전서 2장 14절과 15절의 말씀 교도할게요.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다.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자, 요 말씀을 보니까요. 여기에 두 종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두 종류의 사람이 나오는데 14절의 말씀 보니까 어디에 속한 사람? 육에 속한 사람. 요 사람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누군지 아십니까? 불신자예요. 불신자. 예. 왜냐하면 이 육에 속한 사람, 불신자는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성령님께서 함께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믿는 자들에게 예수님을 영접할 때에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요 성령에 대해서 몰라요. 예.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함께 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육에 속한 자들은 불신자고 자 그러면 15절 말씀 보세요. 15절에는 어떠한 자가 나옵니까? 신령한 자. 그럼 이 신령한 자는 누굴 가리키는 걸까요? 이 신령한 자는 바로 성도를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는요 크게 보면 딱 두 종류의 사람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은 불신자, 즉 육에 속한 사람,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한 성도, 즉 신령한 자, 딱 두 종류의 사람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3장 3절의 말씀 볼까요? 고린도전서 3장 3절의 말씀 3장 3절의 말씀 함께 공독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아멘. 그런데요. 지금 좀 아까 제가 이 사도 바울의 말씀을 통해서 세상에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했잖아요. 육에 속한 자와 신령한 자. 그런데 3장으로 넘어가니까 또 한 종류의 사람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누굽니까 그 사람이? 육신에 속한 자.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말이 비슷비슷하니까 헷갈릴 수 있는데 정확히 여러분 구별을 하셔야 돼요. 불신자는 육에 속한 자예요. 그리고 성도는 신령한 자예요. 그런데 3장 3절의 말씀을 보니까 육신에 속한 자가 또 나와요. 육신에 속한 자. 그러면 이 육신에 속한 자는 어떠한 사람일까요? 육신에 속한 자. 그 말씀을 앞뒤로 자세히 우리가 시간 관계상 그냥 3장 3절의 말씀을 봤는데 앞뒤로 자세히 이렇게 보면은요 그 육신에 속한 자는 뭐냐면은 자 예수님을 믿어서 신령한 자가 됐어요. 예수님을 믿어서 신령한 자가 되었는데 행동은 그의 삶은 여전히 어떤 사람하고 똑같아요? 육에 속한 자. 네. 그러니까 껍데기는 예수님을 믿어가지고 성도야. 근데 그 안은 뭐예요? 여전히 세상 사람이라는 거예요. 겉사람은 성도가 신령한 자가 되었는데 속사람은 여전히 육에 속한 그러한 불신자의 삶을 사는 사람이 누구냐? 육신에 속한 자. 자, 그러므로 세상에는요 세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세상에는 세 종류의 사람.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육에 속한 자, 예수님을 영접한 신령한 자. 근데 예수님을 영접하고도 여전히 불신자와 같은 삶을 살고 있는 어떤 자? 육신에 속한 자. 이 세 종류의 사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세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 그 말씀을 이렇게 피세요. 자 거기를 펴놓고서 좀 아까 우리가 19절부터 21절의 말씀은요 그 육체의 일에 대해서 우리가 교독을 했습니다. 자, 이 육체의 일 지금 이것을 행하는 자들이 성도입니까? 불신자입니까? 그렇죠. 성도죠. 성도. 왜냐면은 지금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지역의 교인들에게 경고하기를 너희가 성령에 속한 신령한 자로서 성령의 열매를 맺지 않고 육에 속한 불신자들의 삶을 살면은 그 21절 하반절의 말씀 보세요. 21절 하반절의 말씀 보면은 무엇을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하나님의 나라가 뭐예요? 천국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천국. 예. 여러분 신앙생활 왜 합니까? 진아 교회 왜 다녀? 예수님 왜 믿어? 간단해요.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천국 가려고. 여기서 여러분들이 사는 것은요, 아무리 오래 살아봤자 몇 년 살까요? 119년. 무슨 까먹었어요? 네, 여러분들은 119년, 나는 120년. 물론 이제 더 의학이 발달되면은 더 길게 살 수도 있겠지만은 그래도 이 세상에서 사는 것은 기한이 정해져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죽으면은요, 둘 중에 하나예요. 천국을 가든지 지옥을 가든지. 그런데 천국을 가든 지옥을 가든 소멸하지가 않아요. 영원토록, 그걸 영생이라고 해요. 영원토록 사는 거. 예? 영생이 누구에게 주어집니까, 여러분? 영생은요, 모든 사람에게 다 주어져요. 모든 사람에게 다 주어지는데 우리처럼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천국에서 영원토록 살 수 있는 영생이 주어지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자들은 어디에서 영생을 누려요? 영생을 누린다는 말이 좀 뭐한데 어쨌든 영원토록 고통을 당해요. 지옥에서. 예?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요 예수님을 영접해서 우리가 정말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이 세상에서 사는 이유는요, 물론 이 땅에서도 은혜 받으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가운데서 살고자 함이지만 궁극적으로는 천국에 가기 위함이에요. 네? 우리의 목적지는 천국이에요. 천국. 이 땅은 나그네, 잠시 거쳐가는. 네. 근데 여러분, 지금 성경에서 무엇이라고 증거하고 있습니까? 너희가 예수를 영접했어도, 네? 신령한 자가 되었어도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하고 너희가 여전히 육에 속한 자의, 세상에 살고 있는 불신자의 이러한 15가지와 그와 같은 일들을 행하면은 어디에 가지 못한다? 천국에 가죠. 여러분, 이거요 너무 억울한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억울한 게 뭐냐면은 이 땅에서 신앙생활 하다가 어디 가는 거예요? 지옥 가는 거. 이게 가장 억울한 거예요. 예? 이 땅에서 신앙생활 하다. 여러분, 이 땅에서 신앙생활 하면서 자기가 나는 신앙생활 대충 했으니까 나는 아마 지옥 갈 거야, 이러면서 신앙생활 하는 사람 있나요? 차라리 그런 마음이 있다면 뭐로 주일날 모여서 예배드리고 헌금하고 그럽니까? 그냥 주일날도 세상 사람들과 어울려서 막 놀고 어차피 지옥 갈 거. 아니죠. 모두 믿는 사람 모두 다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들에게 사도 바울이 큰 망치로 내려칩니다. 너희가 믿노라 하면서도 건건의 형식은 있어. 껍데기는 믿는 자야, 그리스도인이야. 근데 속을 보니까 세상 사람하고 똑같네. 경건의 내용은 없는 거예요. 여전히 불신자의 삶을 갖다가 사는 거예요. 믿노라 하면서도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하고 육체의 일에 빠져 있으면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신령한 자로서, 예수님을 영접한 자로서, 구원을 받은 자로서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뭐예요? 필수예요. 의무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지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지? 오늘 본문 16절의 말씀 보세요. 오늘 본문 16절의 말씀을 보면은 무엇을 따라 행하면 됩니까? 성령을 따라 행하면 돼요. 성령을 따라. 그럼 성령을 따라 행하려면 어찌해야 될까요? 성령을 따라 행한다는 거
무엇일까요? 24절의 말씀 보세요. 24절의 말씀 보면은 우리의 육체와 정욕과 탐심을 어디에 못 박으면 돼요? 십자가에 못 박으면 돼요. 십자가에 우리의 육신과 우리의 정욕과 탐심을 못 박아야지만이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지. 그렇지 않으면은 껍데기만 그리스도인이요, 껍데기만 성도의 삶, 속은 여전히 세상 불신자의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육체와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어떻게 해야지 우리의 육체와 우리의 탐심과 우리의 정욕을 그 십자가에 우리도 못을 박아야 되는데 그 못을 받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못 받는 방법 다른 거 없어요. 오직 말씀과 기도. 오직 말씀과 기도. 그래서 여러분 이거 하셔야 돼.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가지고 가장 중요한 게 뭐다? 말씀과 기도예요. 기적, 이적 제자들도 엄청 받고요. 예수님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적을 체험했어요. 변하지가 않아요. 상황이 변하니까요. 그 사람들도 다 변해요. 오직 말씀과 기도만이 우리의 육체와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데요. 그러니까 그렇다면 말씀으로 어떻게 우리의 육체와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을 수가 있을까요? 말씀으로 우리의 육체와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데 어떻게 말씀으로 십자가에 못 박을 수가 있는 걸까요? 요한복음 1장 1절의 말씀 볼까요? 요한복음,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요한복음 1장 1절. 요한복음 1장 1절의 말씀 함께 등록하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자, 태초에 말씀이 계셨대요. 근데 태초에 하나님이 그 말씀과 함께 하셨는데 14절에 밑으로 쭉 내려와서 14절. 14절 함께 등록하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자, 그러니까 태초부터 함께 계셨던 말씀, 그 말씀이 바로 누구예요? 그렇죠. 성자 하나님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으로 우리의 육체와 정욕,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은 바로 말씀 대신 성자 하나님, 즉 예수님의 인격을 담는 거예요. 무엇을 담는 거라고요? 예수님의 인격을 담는 거예요. 예수님의 인격. 예수님의 인격을 바로 그 예수님께서 지신 그 십자가에 우리의 육신과 육체와 정욕과 탐심을 못 박는다는 것은요, 바로 그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의 인격에 동참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인격에 동참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의 인격이 뭐예요? 예수님의 인격. 자, 태초부터 계셨던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과 더불어 계셨던 말씀이죠. 자, 지금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있죠. 바로 이 말씀이 예수님이잖아요. 자, 말씀에 순종하는 것도 예수님의 인격에 동참하는 일이에요. 근데 좀 더 구체적으로 사복음서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설명하고 있죠.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10절의 말씀 볼까요?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10절의 말씀. 잘 하시는 말씀이에요. 한 절씩 교도할게요. 제가 먼저 3절의 말씀 공독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백성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그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아멘.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에요? 산상수훈, 그 유명한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이 산상수훈에 관한 말씀인데 그 산상수훈의 가장 앞에 나오는 팔복의 말씀이에요. 팔복의 말씀. 사실 이 산상수훈, 특별히 팔복에 관한 말씀은 그 해석이요 엄청나게 다양해요. 그 해석이 엄청나게 다양해요. 그래서 저도 그 다양한 학자들, 목사님들의 해석 위에 저도 이렇게 조심스럽게 숟가락을 하나 얹습니다. 근데 그 숟가락이 뭐냐면은 저는 이 팔복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일종의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소개하시는 말씀이다라고도 저는 그렇게 해석할 수 있다고 봅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그 바울 서신이라든지 아니면은 요한 서신 그리고 베드로 서신 이런 서신들을 보면은요 맨 앞에 무엇이 나오는지 아십니까? 저자들의 자기 소개가 나와요. 자기가 누구라는 것에 대해서. 근데 저는요 이 산상수훈을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걸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제일 먼저 주신 이 팔복의 말씀이 너희들이 이렇게 해야지만이 이러한 복을 누릴 수 있다라는 의미도 있지만은 예수님은 100% 하나님이에요. 100% 신이에요. 더불어서 100% 인간이에요. 100% 인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 복의 근원이잖아요. 이제 팔복의 말씀을 증거하시면서 바로 이 말씀이 스스로를 예수님을 소개하는 내가 누구냐? 바로 이 팔복의 주인, 팔복의 근원이다. 라는 것을 갖다가 소개하는 말씀이다라고 해석을 해도 가능하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이해관계로 볼 때 보세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첫 번째로 주신 팔복의 말씀 첫 번째가 심령이 복이 있대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대요. 근데 예수님 복의 근원이잖아요. 그럼 예수님의 마음, 심령이 가난할까요? 가난하지 않을까요? 당연히 가난하죠. 전에 한번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가난하다는 것은 누구를 절대적으로 의존한다라는 거예요. 언어적으로 볼 때 예수님이 누굴 절대적으로 의존합니까? 성부 하나님. 성부 하나님을 의존했기 때문에 이 땅에 성육신하시고 달려 돌아가실 때까지 예수님께서 죽으실 때 내 영혼을 아버지에게 맡기나이다. 절대적으로 의존했잖아요. 예수님처럼 그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누구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애통하셨어요. 원어적으로 여기서 애통한다라는 것은요. 무엇 때문에? 죄 때문에. 아니 예수님은 죄가 하나도 없으신 분인데 왜 예수님이 죄 때문에 애통을 하십니까? 바로 우리의 세상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신 분이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막 눈물을 흘리셔요. 예루살렘을 보면서 죄로 인하여서 예루살렘이 무너질 것을 보시면서 예수님께서 눈물 예수님께서도 애통하셨고 예수님은 온유하셨어요. 그리고 정말 예수님은 무엇에 배고팠는지 아십니까? 무엇에 줄이셨어요? 의에 줄이고 목마르셨어요. 예수님은 정말 긍휼히 여기셨습니다. 사람들을 보시면서 또한 우셨어요. 목자 없는 양 같은 그 백성들을 보시면서 긍휼하심 때문에 우셨고요. 그 마음이 정말 청결하셨어요. 예수님처럼 그 마음이 청결하신 분 없어요. 가는 곳마다 예수님께서는 화평케 하셨어요. 궁극적으로 예수님께서는 의를 위하여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으셨어요. 따라서 예수님의 인격을 닮으려면 우리가 예수님의 인격에 동참하려면 우리도 어찌해야 됩니까? 심령이 가난해야 돼요. 죄로 인해서 애통해야 되고요. 온유해야 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르면 됩니다. 아울러 긍휼히 여기고 마음이 청결해야 되고 또한 가는 곳마다 화평케 하고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럴 때에 우리의 육체와 정욕 그리고 탐심이 십자가에 못 박힐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의 인격에 동참하는
예수님의 인격에 동참하는 것은 바로 말씀으로 우리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건데요. 또 한 가지 방법이 뭐라고 했죠? 기도라고 했죠. 기도. 예. 기도인데 여러분 기도하면 여러분에게 무엇이 주어지는지 아십니까? 뭐 물론 많은 응답 포함해서 정말 기도하면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생각한 것 이상으로 훨씬 더 정말 가장 좋은 것을 여러분에게 주시는데 그게 뭐예요? 마태복음 7장 11절의 말씀 볼까요? 마태복음 7장 11절 함께 분가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하더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자, 이 말씀도 지금 산상수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 마태복음 7장 7절 말씀부터 보면은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 쭉 말씀하시다가 11절의 말씀 보면은 너희가 하나님께 구하면 하늘 아버지께서 좋은 것으로 주시겠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그 좋은 게 뭐예요? 성령이에요. 성령. 자, 그럼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기도할 때 성령을 그 좋은 것, 성령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요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무엇을 배웠습니까? 말씀을 배웠어요. 말씀을.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돌아가시기 전날 밤 최후의 만찬 석상에서 예수님께서 이제 자기가 당할 고난을 논지시 얘기하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다른 사람은 다 주를 버릴지언정 저는 끝까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런데 웬걸? 병정들이 로마의 병정들이 와가지고 예수님을 체포하니까 제자들이 다 도망갔고 그 중에는 베드로도 있어요. 물론 멀찍이 떨어져가지고 쫓아가죠. 쫓아가지만은 계집종 앞에서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잖아요. 불과 몇 시간 전이었어요. 그게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말씀은 우리의 의지를 변화시킵니다. 그래서 베드로도 그런 다짐을 했던 거예요. 정말 끝까지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끝까지 어떤 의지의 다짐, 의지의 변화 이것은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그런데요 그랬던 베드로가 사람이 180도 달라져요. 밖에 나가서 목숨을 내걸고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언제부터? 오순절날 성령 받은 이후부터. 여러분, 성령은요, 뭐를 변화시킬까요? 말씀이 우리의 의지를 변화시킨다면 성령은 무엇을 변화시킬까요? 인격을 변화시켜요. 성령은 인격을 변화시켜요. 인격을. 자, 이제 결론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신령한 자로서 육체의 일을, 육체의 소유, 육체의 욕심을 버리고 성령의 열매를 맺으면 먼저 말씀 대신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야 합니다. 먼저 말씀을 알아야 돼요.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이 누구신가, 이 말씀을 알고 말씀을 배워서 정말 그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이 의지가 그때 주어져요. 근데요, 내 힘 가지고는 죽었다 깨나도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할 때 무엇을 주십니까? 기도할 때 성령을 주세요. 성령이 충만히 임하면은요, 정말
그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그 의지가 삶 가운데 그대로 적용이 돼요. 왜 나는 신앙생활 하면서 왜 나는 아직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갈라디아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육체의 일, 육체의 소유, 육체의 욕심을 왜 버리지 못하는 걸까? 나는 왜 성령의 열매를 갖다가 왜 맺지 못하는 걸까? 그거는요,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기도를 통해서 성령의 충만이 임하면은요, 성령님께서 나를 이끌고 가셔요. 이끌고 가실 때 내가 그대로 순종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 안타까워하지 마세요. 안타까워하지 마시고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안타까워할 시간에 기도하시면 성령님이 여러분 가운데 충만히 역사함으로 더 이상 육체의 일 가운데서 허우적거리는 인생이 아니라 성령의 열매를 맺는, 성령의 열매를 맺는 그런 귀하고 복된 삶. 그래서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시간 나오신 여러분은요, 오직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말씀을 익히고 배우는데 앞장서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여러분 안에 들어가면은요, 그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의지가 여러분에게 생깁니다. 하나님께서 물론 주시는 마음이죠. 그런데 그렇게 살지 못함으로 인해서 여러분 안에 괴로움, 또한 그 괴로움도 하나님께서 허용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괴로움을 어떻게 해결할 수가 있습니까? 기도. 기도로서 여러분이 그 괴로움을 해결할 때에 여러분은요, 정말 성령의 열매를 맺는 신령한 자, 겉에도 그리스도인이요, 속사람도 그리스도인이요, 경건의 형식도 가지고 있고 경건의 내용도 가지고 있고, 정말 죽은 믿음이 아니라 산 믿음을 소유한, 그래서 장차 주님께서 오셨을 때에 믿는 사람들을 모아놓고 염소신자하고 양신자하고 나누잖아요. 그 나누는 근거가 무엇입니까? 성령을 따라 행했느냐, 성령의 열매를 맺었느냐, 아니면은 육체의 일을 그 가운데에서 허우적거렸느냐, 그거예요. 그거 가지고 염소신자, 양신자를 나눈다니까요. 정말 여러분 그럴 때, 그 순간이 왔을 때 여러분 한 명도 그 염소신자의 반열에 서지 않기를 원합니다. 너무 억울하잖아요. 이 땅에서 신앙생활 했는데 그 염소신자의 바늘에 서면 어떡해요. 여러분 정말 신령한 자 되시길 바랍니다. 안이나 밖이나 겉사람이나 속사람이나 신령한 자가 되어서 성령의 열매를 맺음으로 장차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부터 칭찬 듣고 인정 듣고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하늘나라 천국을 다 유업으로 상속받는 하나님의 복된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믿는 자들이 다 신령한 자 되어서 성령의 열매 맺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준비하신 천국을 다 유업으로 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러한 귀하고 복된 삶을 살 수 있게 해달라고, 오직 말씀과 기도에 집중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우리 전도사님 어머님 불의의 사고로 인해서 지금 병원에 계시는 하나님께서 치유의 손길을 바라심으로 빨리 회복될 수 있게 해달라고. 의인의 기도는요 치유하는 힘이 있습니다. 정말 치료하는,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한 부동산 문제로 인해서 어려움도 함께 우리가 겪고 있는데요, 그 문제 해결을 위해서 여러분 또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